빛을 전한 사람들 123강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또 다른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엘리 제사장이나 또 그 아들들에게, 그 가족에게 직접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가족이, 제사장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 집에 미친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제사장의 침상으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런 일을 3번을 반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고, 엘리 제사장은 3번 다 똑같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후에 제사장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 노인인 당신의 택하신 종 제사장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나이 어린 한 아이 사무엘과 더불어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 자체만으로도 엘리와 그 가족에게는, 그 집에는 너무나 큰 정죄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의 마음속에는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만일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워서 엘리가 그에게 말하도록 한 그 모든 말을 그대로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 꿈을 통해서 하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사무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익숙하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위임된 그 무서운 기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놀라웠습니다. 아침이 돼서 다른 날처럼 똑같이 하루의 일과를 생활을 하는데 어린 마음에 그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르게 될 이 심판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엘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경하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이르게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걸 들은 어린 사무엘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밤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엘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기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에 어떤 큰 재난이 이를 것이라는 그런 기별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묻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따를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기는 했지만 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그 집에 내리게 될 심판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왜 그렇게 미루셨을까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은 노령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를 고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일 동안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회개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말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대한 경고와 또 책망의 기별, 사무엘에게서 들은 이 모든 일들을 온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게으르고 태만한 일에 대한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신성한 일을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데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백성들도 역시 제사장들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더욱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겪게 될 그 이후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겠죠.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을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 이 일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성이나 지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나 찬성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죠.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저 실로에 있는 성막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기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그렇게 이동하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명령도 허락도 안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법궤만 가져오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그들에게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의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혁혁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동되었다는 소식은 사실 블레셋 사람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됐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이동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두려운 재난이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원수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패배하지도 않았겠죠. 예전에는 그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나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가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이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의 신앙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들을 떠났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수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돌비, 영원히 간직하라고 그 법궤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 돌비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법궤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괴짝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바라보듯이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그들로부터 분리되게 했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결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법궤와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것, 그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요구를 듣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행함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죄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죄를 향해 빠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기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